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을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지옥은 강단에서 더 이상 듣기 힘든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옥은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성서에서도 찾기 힘든 단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총 5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지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문으로 표기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지하 감옥이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감옥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좀 그 처음부터 만들어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굳어져서 사용하는 단어이기에 뭐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지옥 그러면 다 아는 단어니까요. 구약에서 31번, 신약에서 2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못이라는 단어는 제외하고 지옥이라는 단어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서, 요즘에 개역 개정판으로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개역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죠. 신약에만 13구절을 지옥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성서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이 성서가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14구절이에요. 신약에만 14구절에 지옥, 헬이라는 단어를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서 NIV마저도 헬이라고 남겨놓은 단어를 개역 성서는 지옥이 아닌 음부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인데요. 여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근데 이걸 이제 개역 성서에는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은 것이죠. 음부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죠.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 역본에는 아예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에 다 없습니다. 부록에 있어요. 부록 열어보면 지옥이라고 딱 하면서 해설이 있는데 원래 지옥은 없는데 하면서 쭉 나오죠. 그들의 성서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수올, 신약에서는 게헨나, 하데스 이렇게 음역을 해놓고 지옥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왜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필그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말씀을 전하께서 나왔던 책이 있죠.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을 실제 장소로 믿지 않거나 지옥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입니다. 또는 자신이 그곳에 가야 하는 대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심각할 정도입니다. AC/DC라는 미국 락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젊은 사람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어봤던 락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당시에 좀 유명했던
락 그룹인데요. AC/DC.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심장을 둥글게 만들라. 그것을 갈기갈기 찢으면 너는 마귀와 나를 얻는다. 지옥은 말처럼 나쁜 곳이 아니다. 오, 내가 말했지. 지옥은 말처럼 나쁜 곳이 아니라고. 오, 안 되지. 지옥은 말처럼 나쁜 곳이 아닌걸. 이게 가사예요. 사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놈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에 영화도 나왔는데, 예전에 베놈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옥에 다녀올게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같이 여행할 수 있어. 지옥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지. 만약 당신이 밤과 함께 살고 마귀들이 남 십자성을 높이 치켜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구경하고 인간들이 활활 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피를 들이키고 내 진노를 느껴봐. 그리고 지옥에 다녀오는 거야. 이게 노래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가수들이 이 정도로 타락한 가사를 쓰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랩하는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오면 이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는, 점점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사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죠. 이러한 악한 자들의 신앙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지옥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안다면 그러한 끔찍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진짜 지옥을 너무 우습게 여기죠. 뜨거운 불타는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다 에어컨 놓죠 뭐.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옥은 누군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다른 거 없어요.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왜 죄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가 왜 안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왜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했듯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죄인들은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옥 설교를 할 때마다 얘기하죠. 지옥이 없는데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지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하세요? 왜 화 안 내? 그 사람도 화내면 죄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안 해요. 진짜로. 내가 살살 약을 올리는데도 정말 저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화도 안 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진리이며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선포되어야 할 명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 라는 진리만큼이나 우리가 밝히 알려야 하는 것이 지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반드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은 그냥 변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생활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아, 이제 종교를 개종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의 장소이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단테가 쓴 신고이라는 책이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나눠서 세 권으로 좀 두껍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옥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지옥의 설명도 뭐 완벽하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참혹성들과 그 죄의 목록에 따라서 그 벌을 받고 있는 모습들은 자세히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명작으로 한번 고전으로 읽을 만한 책이긴 하죠. 천국도 성경적으로 다 묘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책은 돼요. 책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잖아요. 성경이 차마 모든 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이런 곳으로만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상상하는 그 어떤 끔찍한 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르기를 원하고 마귀들을 따르기 원하는 그 원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거기에 선택한 그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마귀의 길과 마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사실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뭐 교리적으로 원죄니 자법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태어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어떤 악한 짓도 안 하고 어떤 선한 짓도 안 하고 태어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좋은 일을 했든 어떤 선한 일을 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은 자들이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하고 지옥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마저도 지옥을 실제 형벌의 장소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목사들은 그래도 아니요. 지옥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한국은 이런 통계 자체를 안 내니까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 한글 킹제임 성경 알고 청년 때 몇몇 의기투합한 형제들하고 같이 전국 교회 다는 못 따라다녔지만 꽤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들한테 성경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봤다니까요. 목사들 가운데 삼위일체도 안 믿고요.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지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꽤 되긴 합니다만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목사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마스힐 바이블 교회라는 롭 벨 목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꽤 유명한 목사래요. 사랑이 이긴다, 천국, 지옥,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여워증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워증이라고 똑같은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까? 라고 물으며 그 답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죠.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예정된 사람들만 하늘나라 가고 예정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건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소수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 사람은, 이 목사는요 10,000명이 넘는데요, 교회에. 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도 실제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가 제거되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의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뺐느냐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왜 뺐냐고, 왜 바꿨냐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옥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음부라고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서에서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왜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원어가 어떻고 원어의 의미가 어떻고 주석서 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주석서 보면 왜 이 단어가 수월이 돼야 되고 왜 이 단어가 음부가 돼야 되고 게헨나가 돼야 되고 뭐 하데스가 돼야 되는지 써놔요. 읽어보면 결국 지옥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될 단어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놓으신 그 단어를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자기들이 더 많이 배웠거든요.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뜯어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지금 오늘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옥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지옥 가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엉뚱한 곳으로 돌려지는 것.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9편 2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월십이죠. 월십.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한다. 그것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쉽게 해서 열받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그 목사에게 줄 서서 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 절한 적 있었어요? 우리 했죠 다. 정말 그때는 지금 부끄럽습니다. 야,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쇠뇌가 되고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투영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해야 될 그 영광을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번 한다고 제가 1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다 가지고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미치면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몰라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영광은.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사람은 그 어떤 경배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영광도 취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뭐 형용사는 많아요. 갖다 붙일 말들은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유튜브 스타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막 뭐 요즘 별풍선 해가지고 뭐 돈도 준다 그러나요? 어른들은 돈과 명예와 정치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영광이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위험의 대상도, 심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연예인 아무한테나 갓을 써요. 갓. 그 유재석을 그렇게 좋아해. 유느님이래잖아요. 유느님. 그게 뭐니? 하나님 대신에 유느님이래요. 그런 신성모독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쩍하면 간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영광을 인간이 탈취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편 4편 2절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이 셀라가 붙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재림과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림의 현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적용으로 딱 하시면 오늘날 시대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썩어져 버릴 것들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왜 하나님 이들을 지옥에 보내세요?
이런다면 그 동료죠, 동료. 두 번째로 그들의 많은 무리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숫자와 자신들의 세력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저 교회에 사람만 많이 들어오면 만족하고 헌금이 많이 걷히면 그것으로 성공을 가늠합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가운을 걸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서 인간적인 지배의 구조를 이루고 온갖 부와 명예를 축적하면서도 정작 한 사람의 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오늘날 부패한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던 중에 그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자가 공부하는 신학이 따로 있고 평신도가 공부하는 신학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이미 그 책을 쓴 목사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지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도 요 정도만 알라고. 모르겠어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읽다가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은. 성직자와 평신도. 한국교회는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 정도로 부패하고 있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최소한 자기 교회에 교인이라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이 넘어가고 수만 명이 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기업이지 장사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면 적어도 목자가 양무리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정도,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성도의 얼굴을 알고 그 집 상황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뭔가 교제할 수 있고 이 정도 될 수 있는 그 역량이 목사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성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그게 교회고 목사이지. 근데 계속 부패만 늘리는 거예요. 부패만. 계속. 그저 막연히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교인들이 교회만 잘 나오면 저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저렇게 잘 나오겠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교회에 재적 인원이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헌금 이만큼 들어왔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양력이 이렇게 화려해요.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박사가 뭐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출판사도 하고 학교도 하고 있고 먼 학교도 하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자랑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 많은 거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의 숫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만 자랑했죠. 이성호 목사가 항상 우리 교회 몇 명만 되면 하나님의 사역 더 많이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200명, 400명 뭐 계속 늘어났지만 하여튼 몇 명만 되면 그게 뭐죠? 숫자가 채워지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돈이 있고 필요한 인원들이 있겠죠. 하지만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는 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되면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 어쩌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숫자가 채워졌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망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숫자나 자기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없어서 참 좋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좋아요. 건물이 제대로 있나, 목사가 똑똑하기를 하나, 성도들이 뭐 많기를 하나, 뭐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나,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신실하다는 거 하나 그냥 그래요. 신실하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세 번째, 그들의 허영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허영이란 거칠에 화려하는 것을 쫓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비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쉽게 섭니다. 재판관기 9장 4절,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내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돈 주고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죠. 돈 주고. 근데 어떤 사람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아비멜렉은 음모를 꾸미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반역하기 위해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들. 시편 7절,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이 구절은요,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구절 속에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왜 성경을 믿는 교회가 거대화되지 못하겠습니까? 펜사콜라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한국 교회 몇십만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시골 구석기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200~300명 되니까 와 크죠. 200~300명이나 되니까 꽤 큰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펜사콜라는 저 시골 구탱이에요. 거기에 뭐 교회 크기는 크지만 사람들 몇백 명 모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영심이 가득 찬 자들은 성경을 믿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경을 믿는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사람의 허영심을 충족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잘합니다. 이거 헌금 좀만 해보세요. 막 광고하잖아요. 누가 얼마 했습니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거칠을 좋아하고 겉모습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경제 수준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허영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교회요, 화려하게 지어진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안 가요. 왜요? 거기 가면 또 돈 더 내야 되고, 거기 가면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찌질하고, 그 교회 성도들도 해봐야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봐야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목사도 무슨 박사지,
거기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 거기 가면 자기 사업도 되거든요.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믿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세상의 인정을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고난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와 자기들의 능력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항상이란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이란 말씀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어떻게, 항상이라는 건 정말 항상이죠. 항상. 불평의 반대가 기쁨이고 감사죠. 저 역시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툭툭 실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억지로 기뻐하는 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원동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했으니까 억지로 웃어봐야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비록 그 일들을 행하진 않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다 보지는 못하지만 몇 편 봤는데 이제는 동성애라는 그 코드가요, 영화 곳곳에 들어있어요. 곳곳에. 드라마에도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동성애 코드들이. 그들 자신이 뭐 작가나 연예인들이 다 동성애자들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지 마! 드라마 보지 마!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야.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으면 안 보는 게 낫죠. 안 보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 단절하면서 합니까?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세상 문화를 접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무방비된 상태에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인 지옥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이러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게 만약에 지옥이 아니라 악인은 수월로 돌려질 것이요, 그럼 수월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덤이요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요 그러는 거예요. 말은 되죠. 누구나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미리 경고하셨고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일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고에 경청할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면을 가슴속 깊이 심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 사람이라면 지옥으로부터 생명으로 벗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출신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단 한 사람이 전한 복음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지옥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성대한 파티를 즐기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럽들에서 그 젊은이들이 지옥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음악 쿵쿵 뭐 무슨 음악이 되었든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하는 겁니다.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의 즐거움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광란의 파티라고 스스로들도 얘기하잖아요. 라스베가스를 별명으로 뭐라고 합니까? 헬시티예요. 헬시티.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지옥으로, 나는 지옥으로 가야만 기쁠 수 있어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의 혼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베레벨 소리 다 할 거죠. 아직 심판이 멀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건 네 혼이, 내가 오늘 저녁에 네 혼을 걷어가면 너의 것이 누구께 되겠냐. 지금은 얼마든지 지옥을 환호할 수 있겠지만 지옥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단 한 발자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비명소리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무리 지옥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지 않음을 뉘우친다고 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에 지옥에 간 부자는 결코 미소 짓지 못하고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그 지옥에 간 부자를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이야 워낙 오래돼서 누가복음에 지옥에 간 부자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부자는 이건 예화다.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독재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음란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거짓말쟁이들이 지옥 갑니까? 아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뭐죠? 믿지 않음. 믿지 않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 착각해요. 너무나 많이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물론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만 가지라면 만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만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지옥은 지금도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들의 영광과 많은 무리의 숫자만을 자랑하고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그들을 바로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자들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지옥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죠. 지옥은 지금까지 지옥에 간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갈 자리가 없다. 아주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네가 갈 지옥은 있어. 염려하지 마. 지금까지 지옥에 간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땅 밑에 있는 지옥은요, 어떻게 보면 확장된다 그래도 장소적인, 범위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나 불못은요, 이 지옥도 나중에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그 불못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 갈 자리는 있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지 마. 너 하나님의 능력 우습게 여기지 마. 반드시 너 거듭나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진리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심각성을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면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해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야. 지옥은 영원한 곳이야. 절대로 여기만은 너 가지 않기를 바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 이 귀한 사역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